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신년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첫 주 기도회의 세 번째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자들의 모든 마음들을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사 2022년 한 해가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신자들이 가지는 고민과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거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로서 여러 가지 권면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익하며 중요하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방법만 제대로 고쳐도 신앙생 성숙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각기 사람들마다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들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주고 또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무엘은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스였고요. 그는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으며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공포할 때에 부끄러워서 짐짝들 사이에 숨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또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초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불행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그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바로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생명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아말렉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사울의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은 승리를 얻었지만 그의 신앙에서는 패배하였고 또한 잘못된 또한 그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승리가 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아닌 또한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 승리가 나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나의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승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결과가 하나님의 만족스럽냐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지 성공의 결과 또한 우리가 승리의 결과가 내게 만족스러움과 내게 족한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9장 1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시키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진멸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봉헌하다,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멸과 봉헌과 바침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악을 멸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즐겨하지 않았다는 이 말의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호흡을 맞추기를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호흡을 맞추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성공하였지만 승리하였지만 패배하는 원인이 된 것이 호흡을 함께 하지 않고 마음을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뜻을 같이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매일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맞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은 날마다 다르고 때로는 엉뚱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호흡을 그분의 호흡에 맞춰야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호흡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잘못이며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호흡은 바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죄가 되며 오히려 나를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야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맞추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맞은 것이에요. 호흡이 맞은 것이에요. 사울의 경우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 맞추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는 더욱 그가 호흡 맞추기를 원하였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 맞추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과 호흡 맞추기를 원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지금 사울이 말을 하고 또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먼저 책망을 하고 사울은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책망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책망의 핵심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사울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는데 왜 안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 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고 한 사람은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왜 청종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양의 가장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는 모든 것을 진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의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다른 점은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는 사무엘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많은 기술과 방법을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가 아니라 또한 부모나 자녀들 간의 대화에서 종종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들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들은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듣는 것이 해석하는 자의 마음에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들음이 말하는 자와 또한 듣는 자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서로의 불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들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과 자세에 따른 이해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즉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왜요? 내가 이해하고 듣는 자가 자기의 마음과 자세로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통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나 중심적으로 듣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또한 나의 마음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나 요즘 힘들어 라고 말을 하면 남편이 그럽니다. 남편이 뼈빠지게 돈 벌어다 주니까 아주 편안해서 배부른 소리만 하는구나. 나는 힘 안 드는 줄 알아? 매일 상사들 눈치 봐야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정말 관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인 줄 알아? 그런데 당신 때문에 그리고 애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는데 힘들다고?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때야?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아내의 힘들어 라는 말은 남편의 고생을 모른다는 말도 또한 수고를 모르고 또한 나만 힘들다는 말도 아닙니다. 남편의 관심이나 위로를 받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당신도 오늘 아이들 보랴, 집안일 하랴, 음식 준비하랴 정말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들은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제 경상도 남자들이 연애할 때 상대편 여자에게서의 들음이 없이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애인과 달 구경을 하면서 여자가 달을 보며 달 좀 봐요. 그러자 이제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와, 네 달 처음 보나? 라고 이제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달을 가리키는 것이
달이 처음 보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남자의 생각 속에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너 달 처음 봐?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통에 오류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듣는다는 것이 나 중심적으로 듣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자기 중심으로 들었기에 그는 아가 왕을 사로잡아 왔고 의향에 좋은 것을 남겨온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이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 마음에 새겨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귀를 집중하여 마음에 새겨 듣는다. 이것이 바로 샤마입니다. 말하는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럴 때에야 제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들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며 또한 복음은 바로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맞춰서 듣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내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나의 이해, 또한 나의 생각, 나의 사고의 판단을 기준으로 가지고 재단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귀담아서 마음에 두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들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러한 들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무서운 진노를 들음에도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이 없다면 그런 버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으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흘려버리거나 귀를 닫습니다. 귀를 닫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원수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상대방이 들어야 할 말이지 내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것을 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은 편식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양심이 찔리고 또한 자신이 손해볼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 시에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만 말하고 책망하면 은혜가 없다고 하고 또한 복을 받으라고 하고 잘되라고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분명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울의 들음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듣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백성의 소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아각을 왜 살려뒀는가 그리고 왜 가장 좋은 우양을 남겨뒀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울의 마음의 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갈멜로 갑니다. 승리한 후에 갈멜로 간 이유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유다 산지에 위치한 갈멜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려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백성이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또한 자신을 존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좋은 우상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가져왔다 하지만 그랬다는 말은 본문에서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면 그는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우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온 것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승리에 정말 우양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진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눈에 그것은 자신의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의 승리를 기뻐하게 하며 백성들을 즐겁게 하게 하여 자신을 더욱 따르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는 자는 백성의 소리만 들립니다. 불평이 있는 자는 불평만 듣게 됩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설교자의 준비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자의 마음 자세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다면 주님이 오셔도 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토록 뵙기 원하며 사모하는 주님을 만났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주님은 여러 차례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버리시고 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귀 기울여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사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라고 말하고 또한 점치는 것과 같은 죄이고 완고한 것은 즉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이 사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드라비비라는 말로 집안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잘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범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청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맞추는 삶, 호흡을 맞추는 삶은 하나님께 악한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호흡은 누구와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호흡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또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또한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 그것은 바른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부디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 바른 들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바른 들음,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또 우리의 마음에 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이 이해하거나 깨닫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돌이키사 바른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과심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또 마음을 맞추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도록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